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예배를 위한 약속, 렛츠고! 가장자리나 뒤쪽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앞쪽부터 채워서 앉아주세요. 음료는 음료 보관함에 맡겨주세요. 아름다운 예배 문화 함께 만들어가요. 작은 표고가 함께 시작입니다.
맺힌 기도에 보내시고 오신 분들은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자의 모습들 여러분들 너무나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기진 맺힌 기도회 때 이런 나눔이 있더군요.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시나요?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보며 고민해 보았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내 미래를 알 수 없어 두렵고 답답할 때와 같은 경우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일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죄를 품고 간직하고 있을 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끔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유한 상황에도, 제가 가난한 상황에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저의 죄의 습성이 나올 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에서 벗어나려 할 때, 하나님의 주권, 뜻과 나라에서 독립하려 할 때, 그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공허하기도 했고요, 무섭기도 했고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또 냉철한 일이 많지 차갑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인 그저 소망 없고 비참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빛이 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런 분에게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기분을 주님 앞에 잠시 정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에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신한 듯만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우리의 모든 숨은 허물을 밝히시고 용납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보린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생명을 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고.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아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시간에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전심으로 다음에 나갑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나신 우리 주와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나신 우리 주와 생명이 나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공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는 모든 일 찬양해. 이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니 고하게 누리니 자녀 삼으시니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주시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시 모든 일 찬양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난 의롭다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해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비방해 예수의 비방해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비방해 예수의 비방해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비방에 예수의 비방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돋아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돋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는 여전히 죄로 넘어집니다 내게는 죄와 싸울 힘이 없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 볼품없는 인생에 예수라는 완전한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 당신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주권과 나라 안에 살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의 임재와 통치를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약함을 자랑하라 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부와 권력, 외모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명예를 얻게 하시고 복수 대신 용서하게 하시고 나눔으로 진정한 부를 얻게 하소서. 지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기진맥진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살면서 꼭 필요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를 위해, 서로를 위해, 청년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민족의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짐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역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리더와 마을장, POB 찬양팀, 예배팀, 새가족부, 청바지팀, 랩팀, 함기팀, 함성팀, 큐티팀의 모든 팀장님들과 팀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잘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이 주님의 안에서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잘 녹아들게 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1편 3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10절. 시편에서 150편인데 시편이 그중에 가장 중요한 시편을 몇 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시편 51편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839쪽 우리 51편 3절부터 10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수 운동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엇이든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어때요? 기진맥진, 진짜 기진맥진이죠? 아마 하루가 다르다고 느낄 거예요. 그죠? 회복 속도가 늦지요. 그래도 젊을 때 얼른 하세요. 뭐 제 나이 되면 도저히 어려워. 젊을 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기진맥진 기도회도 주제가 회복이었잖아요.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죄의 비참함에서 회복의 은혜로다. 짧은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리 답을 드릴 거예요. 회복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유일한 길이 회개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회개. 또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젊었을 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믿다가 한 3년 뒤에 이제 복음을 접하면서 달라진 거죠. 그랬지만 복음을 접했어도 자기가 안 변하더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안 변하는 게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상함을 느껴본 적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난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하지?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 그걸 갖고 기도하셔야 돼.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안 될까? 그러다가 신학교 들어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답을 찾았대요. 그 답은 뭐냐면 회개였대. 근데 문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궁금증을 느끼지 않고 대충 내 식대로 회개하니까 회개다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유머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고 그러면 글씨 쓰면 돈 맡은 회개를 쓰는 사람이 있어. 그건 계산할 때 개자잖아요. 회개할 때 개자는 뭐예요? 아이야, 고칠게. 쉽게 얘기하면 개새끼 할 때 개자야. 계산기 할 때 개자가 아니야. 근데 사람들 잘못 알고 회개를 그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고 이렇게 관정부 보면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고칠게야. 돌이켜서 완전히 방향을 반대 바뀌는 것이 회개인데, 뭐를 회개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 근데 죄를 회개하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관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그 사이에 문제됐던 것을 정확히 찾아내서 해결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나 상대방이나 똑같이 그 잘못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돼. 나는 이게 쉽게 해서 징역 10년짜리인데 상대방은 징역 5개월짜리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고 상대 생각하는 것이 똑같아야 돼.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를 집중할 거예요. 제가 이제 2부, 3부 예배와 다르게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집중할 텐데, 하나는 정말 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하나는 정확한 계산이고 하나는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거예요.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은 누가 쓴 겁니까? 누가 쓴 거예요? 한번 보세요. 표제에 나와 있어요. 누가 썼나 보세요. 51편 표제 맨 위에 제목 나와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다윗의 시다. 다윗이 진 거예요. 근데 언제 졌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이 왜 찾아왔죠? 축하하러 왔나요? 지적하러 왔죠. 이 다윗이 죄를 짓고도 거의 10개월 동안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단이 딱 와서 한 이야기를 해. 양 한 마리가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양 99마리가 있는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걸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런 나쁜 놈을 시키고 있어. 당장에 쳐주게 한다. 그랬을 때 나단이 뭐라 그랬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때 깨달았어요. 신기하죠? 그 대단한 다윗 왕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가 그 아기가 날 때쯤 오신 거야. 왜? 애가 죽어야 되니까.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다고 모르시는 게 아니야. 이제 그 우리와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을 때쯤, 태어났을 때 온 거야.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안 왔어. 낳았을 때, 태어났을 때 찾아와서 당신이 죄를 졌다. 그리고 당신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아와서 죄임을 선포했고, 다윗이 그때 버티지 않았어. 사울처럼 버티지 않았어. 사울은 뭐야? 나 죄 안 졌다고 변명하고 핑계댔는데 다윗은 변명 핑계대지 않고 바로 무릎을 꿇고, 이 차이예요. 사울도 죄를 졌지만 심각하지 않았죠. 근데 그는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인정했고 철저하게 회개한 것이 시편 51편이야. 자, 그럼 우리 재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만약에 오늘날 법정에 세운다면 형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형? 사형 안 돼.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돼. 한번 그래도 한번 볼까요? 오늘 법정에 다윗 섰다. 어떻게 될까? 한번 보여주세요. 현대 법정에 선 다윗. 지금부터 죄인 다윗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죄를 고발해 주십시오. 그는 왕이라는 직분과 왕권을 첫 번째 이용해 죄. 업무 고용의 관계인 우리아의 아내를 위계와 위력으로 성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성폭력 처벌법 제10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그는 두 번째 가정에 죄. 있는 아내를 성추행함으로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이에 민법 제750조, 민법 제821조에 의거하여 부부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출산할 아이의 모든 양육비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그는 죄. 왕권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업무에 사신을 왕래시켰으며 중요 임무 중인 부하를 불러들이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으므로 형법 123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마지막 그는 네 자신의 번째. 범죄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요압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 및 교사 살인이므로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2조, 형법 제255조를 위반하였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사실 저걸 형량을 계산하면 얼마 안 돼.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 오간사님하고 형량을 안 쓰고 여기 법 조항만 같이 한번 다 내려왔어요. 분명 법 조항이 걸려. 근데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세게 안 나와.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당시에도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 발뺌한다면 딱 그런 적 없다. 발뺌하면 우리야 죽인 것이 티가 안 날 거잖아요. 그러면 뭐 바세바 임신시키고 아내를 맞이했으니까 잘못 없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왕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고백하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한번 볼게요. 4절을 보세요. 4절 51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네, 어디에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목전이 뭐예요? 이 목은 이 목 아니죠? 목전 아니야? 눈목자예요. 눈목자.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사실은 이게 어려워. 목전하면 무슨 뭐 역전 이런 것처럼 그런 것 같은데 목전이 아니고 눈목자야. 그러니까 시야,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죄를 졌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시선으로 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시선으로. 내 시선으로 보면 되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적당선에서 얼버무려 내려서 하면.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 아까 처음 얘기했죠. 관계가 회복되려면 똑같은 계산이 나와야 돼. 이 사람은 난 1,000만 원 손해봤다 그랬는데 내가 볼 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00만 원이라고 말하면 나도 1,000만 원을 계산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어떤 죄인인가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심각한 죄를 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재미난 게 뭐냐면 주께만 범죄했대. 이게 심각해. 4장 처음 보세요.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했대. 사실 다윗이 누구한테 죄 진 거예요? 먼저 우리 아내 밧세바를 함부로 왕의 힘으로 강제로 데려다가 잠을 잔 거잖아. 임신시켰잖아. 아세안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했잖아. 우리아만 죽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만 죽지 않았어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아와 병사들 몇 명을 맨 전방에 세워놓고 어떻게 후퇴. 얘들만 남았다가 죽은 거야. 그때 다시 뭐랬지? 어차피 사람 생명은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고 사실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10개월 동안을 아무 가책도 못 느끼고 우리가 죽었으니까 아주 슬쩍 밧세바를 취하다가 왕비로 삼은 거야. 옛날에는 뭐 왕비 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아나 우리 아내에게 범죄한 게 아니라 죽게 했대. 이상하잖아. 죽게만 했다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더 큰 거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욕하면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면 누굴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누군가 뒷담화, 사람을 뒷담화하면 하나님을 뒷담화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 알면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과 관계다는 걸 알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야.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막 혈기등등해서 갔잖아요. 누가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죠? 너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죠? 너 왜 나를 괴롭히냐?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사울이 괴롭힐 수가 없었어. 근데 왜 예수님이 너 왜 나를 괴롭혀? 라고 말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그 누굴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순간 연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귀중한 존재야. 제가 꼬리 물개에다가 예수님 짤이라고 써놨더니 이 사람은 처음 만나봐. 혹시 옷자 아니면 옷 아니냐고 물어보더래요. 전선생님한테. 왜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짤이잖아.
1억 주고 사면 1억짜리, 10억 주고 사면 10억짜리야. 여러분 뭐 주고 샀다고요? 예수님 피값으로 산 거야. 피값을 지불하고 살려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대우를 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걸 준 걸 모르겠어요? 나에게 한 것이다. 그냥 문학적 표현이 아니야.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렇죠. 저 새끼 왜 나왔어? 저건 귀신도 안 잡아가나? 그 저주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누굴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형상 플러스 뭐야? 예수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슬쩍 봐주세요. 못생겼어도 괜찮아. 대단한 사람이야. 어느 학교 다녀도 상관없어. 대단한 사람이야.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이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 너를 괴롭히면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발뺌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보는 거죠. 단순히 사람에게 범죄한 게 아니라 주님을 괴롭힌 거고 주님을 모욕한 거고 주님을 짓밟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거죠. 5절이에요. 5절.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자신을 돌아보다가 야 내가 이것만 죄가 아니구나 깨달은 거.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태솔로 다 알죠? 모태솔로 한번 손 들어볼까? 손 들지 마. 모태솔로가 뭐야? 아직 연애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잖아. 모태부터.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모태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태 죄인. 모태부터 죄인이야. 그런 말 들어봤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죄를 지어요? 예, 잘 알고 있죠.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여러분 조카들 있죠? 아직 애는 안 낳았지? 낳나? 조카들 보면 애들이 어때? 거짓말 해요, 안 해? 너무너무 잘해요. 동생 괴롭혀 안 괴롭혀? 괴롭혀 막 꼬집고 막 눈 찌르고 엄마 안 보면. 근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해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죄성이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기질. 애들 시기질도 엄청 해요. 저도 이제 손자가 셋이야. 아들이 하나 낳고 딸이 둘 낳는데 딸이랑 둘은 형제인데 아주 질투가 엄청 어마어마해. 우리가 눈치를 봐야 돼. 눈치를 봐야 돼. 얼마나. 그 정도로 인간이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저희들 다윗이 그 전에 알았다 몰랐다? 그 전에 몰랐어.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사울이 쫓아와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얼마나 멋져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다윗이야. 근데 그런 다윗이 이런 심각한 죄를 지은 거죠.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경고이자 위로예요. 뭐예요? 다윗도 넘어졌다면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다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위로는 뭐냐면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회복되었다. 우리 위로죠.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어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살다가 정말 이젠 죽는 일밖에 없겠다 이러다 죽지 마세요. 절대 끝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끝이 아니에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꼬리 물기 나왔죠? 청년부도 꼬리 물기 좀 나눠주고 있나? 패밀리 순장들이 하고 있죠? 해야 돼. 안 혹시 꼬리 물기 못 받았으면 신고하세요. 그 순장이 안 하면니까 반드시 하세요. 그냥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 이번 주에 그죠? 7번 넘어요. 의인이 7번 의인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넘어지면서 사실은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만난 거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여러분 5번 보여주세요. 5번. 이게 이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5번을 보여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죄를 실수로 여기면 예수님은 단지 도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죄를 반역으로 인정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 대신 죽으신 왕이 되십니다. 내가 어쩌다 유혹에 넘어가서 죄졌다 이렇게 느끼면 뭐야? 예수님은 그냥 도움을 주는 사람에 불과한 거야. 근데 나는 정말 철저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아, 나 예수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진짜 예수 믿는 건 뭐냐면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다, 모태 죄인이다 라고 인정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을 보여주면 빨리 자료를 보여드리고 가려고 그래. 2번을 보여주시면 이 다윗이 이 시편 50편에 죄와 관계된 단어를 무지 많이 써요. 그 중에 먼저 죄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3개의 단어를 써. 첫 번째 죄가, 읽어보세요. 죄가, 실수부터 시작.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반항, 신하가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약을 파기함, 사고나 충동이 아닌 명백한 반역행위로 고백한다. 그가 쓴 죄란 단어는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아나 밧세바에게 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나님 왕으로 세워졌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죄. 반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 족속을 다 가문을 죽이는 거잖아. 원래 그런 죄를 졌다고 하는 거죠. 죄, 관역에서 시작. 반역에서 벗어남, 하나님의 기준과 표준에서 어긋난 도덕적 실패, 인간의 연약함과 방향성 상실. 네, 저 하마르티아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 우린 정확하게 가야 될 길인데 그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 악이다. 악. 자, 세 번째 악 뒤틀림부터 시작. 뒤틀림 본성,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 근원적 문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여태까지 말했던 그 얘기를 한 거야. 깨달은 거야. 단순히 밧세바만 취한 게 아니야.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저는 이제 이거를 군대 가서 경험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래. 나는 원래 성격이 좋았는데 군대 가서 성격이 더러워졌다. 맞아, 틀려? 틀리가. 어디 직장 가서 난 괜찮은데 그 직장 이상한 상사 만나갖고 내가 성질 더러워졌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야. 내가 어느 학교 가서 친구 잘못 만나서 성질 더러워졌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원래 죄성이 그런 환경을 만나서 드러났을 뿐이야. 그 전까지는 그런 죄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착각했던 거고, 여러분의 그 죄진 모습이 진짜 모습이야. 제가 이제 군대 가서 경험한 거예요. 저는 84년도에 대학 4년을 졸업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갔죠. 저보다 3개월 고참이 저보다 어린 친구가 있더라고. 3개월 고참이야. 근데 고참인데 너무 엉터리야. 맨날 그 고참 때문에 같이 욕먹고 막 그래갖고 저 인간 진짜 죽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인간을 빨리 딴 데로 보내주시든지 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신학대 졸업하는 학생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기도를 안 하고 저 인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내 자신이 발견했어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것을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에 또 내 후임들이 들어왔는데 이 후임들이 이 전방에 있다가 서울대라 그래서 둘이 이제 차출돼 온 거야. 와, 이 둘이 또 짜고 이놈들이 약간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고참인데 내가 그냥 막 난리 또 막 쳐갖고 이건 지나가 생각하면 부끄러워. 고참 때문에 더러운 성질이 나오고 후임들 때문에 더러운 성질이 나온 걸 보면서 내가 사랑이 없는 거구나. 그 전까지는 사랑이 있는 줄 착각한 거지 그런 환경을 만나니까 여지없이 드러난 거죠. 저만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아주 아름다운 시댁을 만나보시면 아주 본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죄성이야.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 죄는 조금 회개하고 조금 바꾸고 노력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조금 노력하면 죄 안 짓고 조금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거야. 내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뭘까요? 그 답은 사실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나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10절이야. 10절 볼까요? 10절 우리 찬양했잖아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뭘 창조해달라고? 정한 마음. 정하다는 게 뭘까요? 고요한 걸까? 이 정하다는 건 고요함이 아니라 레이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이렇게 그랬잖아. 깨끗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는 하나님 마음, 합한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아를 죽였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 난 또 누구 죽일 수 있고 또 다른 여자를 뺏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정직한 영은 뭐예요? 정직하다. 거짓말하지 않는 건가? 아니 이 뜻은 뭐냐면 굳건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이 청년부 나오면서 시험 든 적 있어 없어? 없을 리가 없지. 일주일에 한 3번씩은 교회 떠날 생각했지? 예외 없이. 어른들도 그래. 제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 제가 그때요 교회 떠나려고 그랬어요. 100%야 100%.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흔들리게 돼. 여러분 특히 청춘 남녀가 모였기 때문에 위험해. 섣불리 사랑 고백했다가 차이는 순간 쪽팔려서 못 나가지. 그래서 제가 여러 연애를 허락한 대신에 쪽팔리지 않아. 괜찮아. 짝이 따로 있어. 내가 그 모델이잖아. 내가 대학교 때 뜨겁게 연애한 사람이요. 여자가 떠났어. 나는 이제 연애도 못하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 아내를 만났어. 군대 가서.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짝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싫다고 가면 잘 가라 그래. 걱정하지 마. 더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청춘 남녀가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양 수없이 많은 또 시기질도 하고 또 뭐 이쁜 척 한다. 남자들이 인기만 끌으면 또 뒤에서 갑자기 왕따 시키고 막 그러면서 나 못 나가겠다. 지네끼리 막 어울리면서 이런 게 있잖아.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게 정직한 마음이야. 알았죠? 우리 안에 없어. 하나님 이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이때는 안 이루어졌지만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죠. 고린도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옛 언약에서는 돌판에다 십계명을 줬어요.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마음판에다 말씀을 새겼잖아.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속사람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 겉사람이 죄를 짓는 거야. 겉사람이. 근데 법적으로 겉사람은 뭐예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잘 들어야 돼. 살아있어 죽어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법적으로 죽은 거야. 호족에 옛사람 김광희는 없는 거야. 옛사람 없는 거야. 새 사람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잠시 죽을 때까지 여전히 껍데기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죽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찰이 고소를 못해. 정치인들이 왜 죄가 드러나면 죽어요? 왜 자살해요? 수사받지 않고 사건을 끝내려고 죽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어떤 일에도 그러면 안 돼. 근데 끝나는 거야. 법적으로 끝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지옥 갈 염려는 없어. 걱정하지 마. 지옥 안 가. 그냥 무슨 죄를 져서 그 겉사람이 짓는 죄니까 법 심판받지 않아. 그럼 막 지금 죄되겠네? 달라요. 자녀가 죄를 졌다고 부모가 감옥에 보내 안 보내? 특별한 경우에는 안 보내. 왜? 부모 자식 관계니까. 다만 뭐예요? 잘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 이제 우리는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차원이다.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럴 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2번 2-2번을 보여주세요. 2-2번. 아까 3개 보여줬죠? 죄를 씻어달라고 저렇게 다양한 표현을 써요. 이건 내가 수요일 날 자세히 하려고 그래. 이렇게
총 6개의 단어를 쓰면서 다윗이 시를 썼어. 왜? 그만큼 죄를 조금도 줄이지 않고 완벽하게 나는 철저히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시를 쓴 거야. 고백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4번을 보여주세요. 3번이죠. 3번. 3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여러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고백하며 무려 6개의 죄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순히 어떤 행동이 아니라 전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게 살인이고 간음이고 사기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려고 모든 죄란 단어를 다 들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럼 죄란 뭘까? 4번을 보세요. 4번. 궁극적으로 죄란 뭘까? 어거스틴 사람이 말한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는 시도이다. 놀랍죠. 우리가 못 모르고 짓는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향을 등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왜 거짓말해요? 쉽게 해서 왜 살인하고 왜 간음하고 왜 시기 질투하고 왜 뒷담화하고 왜 왕따시켜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 다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짓이야. 그런데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죽는 짓이지.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사람 왕따시켜갖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자 나중에 다 얘기해. 그때 있잖아 얘가 그런 말 했다. 그래? 비밀 없어. 절대로 수군수군 대면서 누구 왕따시키지 마라. 100% 당신이 또 왕따당하는 비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 자기가 약하니까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데 살려고 애쓰지 마. 지난주 뭐예요? 우리 약함을 자랑하는 거거든. 살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죽는 거야. 약함을 자랑하는 거야.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런 사는 거죠. 어쨌든 이게 4번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인데 죄를 짓고 나서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할게요. 제가 이제 인천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목장을 하던 목장 사장님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천마산에서 목장을 하던 분인데 소가요 풀을 먹잖아. 쇳덩어리 먹을까 안 먹을까? 소가 못을 먹는데 이 소들이 못을 먹는데 못 알죠? 근데 못을 먹으면 소는 소화를 어떻게 시켜요? 되새김질. 위가 4개라서. 그래서 이 풀을 먹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화를 시키는데 못이 딱 들어가잖아. 돌아가면서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풀을 먹으면 소화시키려고 아프니까 그다음부터 풀을 안 먹어. 그래서 삐쩍삐쩍 말라간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좌석을 이렇게 줄에 매달아서 위에 집어넣어서 끄집어내야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풀을 먹는데, 교회 왔는데 오래 다니는데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듣기 싫은 사람 있죠? 죄가 있잖아. 말씀이 들어오면 괴로워, 힘들어, 앉아있질 못해. 이해한다. 여기 들락날락하면서 이해해. 왜냐면 이게 죄가 하나 있잖아. 견디질 못하는 거야. 자기도 의식 못하게. 왜냐면 풀이 들어가면 저절로 소화하면서 무엇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찌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죄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안 먹으려고 그래. 삐쩍삐쩍 마르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못을 꺼내야 돼. 그 못이 죄야, 죄.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 근데 여러분, 죄를 해결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흔들리지만 안 돼. 우리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못합니다. 용서를 못합니다. 사랑을 못합니다. 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나 이 중독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사는 길이야. 여러분이 막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100% 지켜야 돼. 그건 율법이에요. 우리 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인간, 부모님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 선생님, 나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합니다. 그놈 새끼, 나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 그 인간이 나빠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난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놈 때문에, 그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핑계대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할 얘기 잘못해서 미안한데 이것만 할게요.
제가 이제 분립개척을 2006년에 했잖아요. 2006년 8월에 했는데 2006년 7월까지 아무런 분립개척에 대한 얘기가 없어. 원래 미리 개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야. 8월 달에 이제 동산교회가 본당에 입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 얘기 없어. 그래서 저는 막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가 부족한가 기도 막 안 돼. 그 다음에 회개란 거야. 내가 상응하는 죄를 다 딱딱 긁어서 회개했어. 안 돼. 세 번째는 우리 친구들, 동기 목사들한테 안수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들 자존심 있어서 안 하거든. 제가 해달라 그랬어요. 안 됐어요. 7월 달에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갔어요. 말씀을 듣고 안수 기도한대. 이제 우리 많이 내치했다는 것처럼 안수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한번 안수 받고 좀 은혜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안 와. 강사가 빨리 안 와. 딴 데고 안 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오래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보았는데, 여러분 노성벽이라는 거 모르죠? 구리로 세워진 성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노성벽. 그러니까 내 안을 들여다봤는데 노성벽 같은 모습이 있는 거야. 이게 죄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심령 전체가 완전히 죄덩어리.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게 하나 두 개 회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란 고백이 나올 때 주님 내가 몇 개 회개하고 몇 개 눈물 흘린다고 될 게 아닙니다. 나는 완전히 뒤집어 보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는 게 10절인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실제 이 고백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죄를 졌을 때 회개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마. 내가 죄를 진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단순히 그 죄뿐만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그래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마지막 7번이 답이에요. 7번 볼까요? 7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다윗이 구한 것은 죄 용서 이상이다. 그는 내면의 새 창조와 임재의 지속을 구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같이 죽고 부활해서 새로운 존재가 됐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다만 옛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때마다 또 회개하세요. 어차피 여러분 옛사람 죽었지만 그 옛사람 때문에 또 죄를 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때마다 선포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잖아. 예수 믿는 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변화될 거예요. 멋있는 그리스도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 죄에서 회복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한 한두 개의 죄가 아니라 내가 모태부터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회개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창조해야만, 주님께서 하셔야만 새로워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지금 생각나는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죄들, 우리가 애써 모른 척 외면하는 죄들, 그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런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 회개해야 하는 것들, 우리의 죄 고백들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주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러므로써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써 함께 주님께 주님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주님, 그 모든 죄악들, 죄성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용서할 것을 확실하기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서는 우리가 지인들, 우리 공동체를 또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보이는 우리 팸의 장기 결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공동체 안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와 좀 대면하게 하는 그 지체들, 장기 결식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또한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도 함께 가져가기 원합니다.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복수하기보다는 주여 아버지, 사랑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 또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과는 같은 죄를 범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 또한 주님 우연하기에 주님을 만나 우리 교회로 나와 주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상관없이 보이지만 우리 또한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이 자리에 싸우니 주여 아버지 도우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 그들을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조금만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도 또한 주님 찔리는 이야기를 들어도 또한 우리가 죄를 알아도 때로는 외면하고 알지 못하고 주님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를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주님 고백하였을 때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폐만에 있는 장기 교습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미워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함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주님 우리 귀중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신 나라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회복하여지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또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이 먼저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일주일을 힘차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그런 또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찬양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나를 만에 계신 주의 나라 영광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 붙듦으로써 진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됨을 경험하고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와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먼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그동안 계속 나오셨지만 미처 등록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뒷문 앞쪽에 있는 우리 새가족팀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4단계 양육이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7월 1일 화요일까지 8주간 진행되고요. 매주 화요일 낮반 오전 10시, 밤반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마태파티와 양아진 탐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 수양회도 함께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우리 주보를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성찬식 안내가 있습니다. 자, 문답식 유아계 세례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6월 14일 토요일, 6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또는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세례식은 6월 22일 주일 1, 2, 3부 예배시에 있고요. 성창식은 6월 29일 주일 1, 2, 3, 4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6월 12일 목요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일절 금지합니다. 이담이 사이비들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편지, 방문상담, 인터뷰, 재능 기부, 요즘에 인스타 DM, 또 동아리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접근하니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집 안내입니다. 큰 습축구 성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중등부부터 성인, 초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시 및 장소는 매주 주일 경안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되고요. 문의는 박성진 장로님 그리고 양강은 지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POB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찬양으로 사부 예배 축복의 통로를 여는 POB 찬양팀에서 찬양 예배자를 모집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싱어 3명, 워십 2명, 세션 1렉 1명, 베이스 1명을 구합니다. 모집 기준은 세가족 수료 이후 6개월 출석한 자, 입교 세례교인 이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한 자가 해당됩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그리고 매주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예배 전까지 우리가 연습합니다. 지원 방법은 우리 김하영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 모임은 우리 각자 우리 모임 장소에서 10분간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매주 주일 오후 5시에 있고요. 장소는 대예배실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성경 읽는 비정교구 2주의 범위는 10편 55편부터 60편 전도서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광고 있나요? 잠깐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다음 광고 있나요? 광고가 추가되었군요. 광고 끝났는데요? 우리 뒤에 뭐 준비하시는 분들 뭐 있어요? 마을 모임이야. 죄송해요. 광고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우리 이상으로 그러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을 모임과 팬 모임으로 예배를 완성해 주세요.